성경 말씀 신명기 8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시는 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 말씀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세 번의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설교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기보다는 걱정이 그들이 세상 연락에 취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를 받고 또 고통당할 것을 걱정을 하면서 제일 핵심적인 제일 중요한 신앙의 부분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 때 우리의 믿음에 순종에 큰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설교하기 전에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다. 속으로 대답을 하십시오. 우리 누구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대상. 뭐 당연하죠. 그죠? 하나님입니다. 그죠? 질문할 필요가 없죠. 그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게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떠올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대인관계에서도 상대방과 어떤 교제를 가지고 또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뭐가 생깁니까? 신뢰가 생기고 또 조심할 것, 또 해야 될 것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또 그걸 알 때 관계가 잘 유지되고 또 가까운 그런 사이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상대방을 잘 모르면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확실하게 믿어지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매어달려서 기도하게 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 두 가지라는 것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좀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여기 모세가 14절에 보면
두렵건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풍성히 받아서 굉장히 풍부하고 넉넉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너희들 육신의 연락에 빠져서 하나님 잊어버릴까 되는 것 걱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 길을 지나서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데려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는 하나님이다 라고만 알리신 게 아니고 광야의 반석에서 뭘 하셨다는 겁니까? 물을 내시고 물을 마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하게 하시면서 그냥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싸우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의 핵심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세상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핵심적인 뜻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지금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지 않습니까? 2번이나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의미가 그냥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 말씀을 참고하겠지만 첫째는 핵심적인 게 그 반석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구름과 바다를 지냈다는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애굽을 떠나서 나올 때 가로막혀 있었던 게 뭡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홍해를 가르시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신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까? 세례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서 그들이 애굽에 있던 모든 인간적인 것, 죄된 것 다 씻어버리고 이제 그 물을 지나서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를 영적으로 교훈을 하셨다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건 확실히 몰랐겠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 의미가 세례의 의미인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만나를 신령한 식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만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뭘 훈련하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만나가 내리면 너가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조건을 주셨습니다. 무슨 조건을 주셨습니까? 하루 먹을 것만 거두라. 하루 먹을 것.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 먹을 걸 거두고 이틀 먹을 것을 가지고 있다가 안식일 날은 만나 안 줄 거니까 집안에서 그냥 그 전날 거두었던 만나 먹고 쉬어라. 안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 100% 순종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뭐 매일 나가서 귀찮다. 그러면 이틀 사흘치 먹을 거 거두자. 이틀 먹을 걸 거두고 다음날 다른 사람 나가는 거 보고 속으로 야, 난 똑똑해서 이틀 거 거두었다 이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못 먹었지 않습니까?
상하게 했어요. 딱 하루분. 그건 뭘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걸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순종시키시는. 그리고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이고 집 밖에 나가지 말고 그 안에, 집 안에 있으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때까지 지나온 모든 일들을 되새기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훈련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반석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신령한 물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성령님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보내어 주셔서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그 영적인 의미를 이미 이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훈련하시고 믿게 하신 그런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나안 땅은 어디를 의미합니까?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그 약속하신 땅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번성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노라 증거하였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거하면서 살았던 그 이유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그 성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또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은 어디입니까?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실제적인 천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날 약속이 완성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천국을 소망 삼고 살고 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남겨진 약속입니다. 이루어져야 할 약속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국 들어가는 그날 완성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멀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또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 이 땅이 우리가 여기 살 곳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살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나그네, 여행객 그런 정도라는 겁니다. 외국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명백하게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 삼고 이 땅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사명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들을 흘러보내고 나타내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오늘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또 깨닫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첫째,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죠? 천국을 약속하신 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축복입니다. 우리 축복받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다 축복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축복받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을 할 때 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미 축복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그 이상 더 큰 축복이 없지 않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 축복이라는 개념을 오늘 좀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축복을 받았다 하느냐? 그게 뭐 중요하다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축복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축복. 또 하나는 무슨 축복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대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뭐 괴로운 일을 당하면 이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죠. 그죠? 그것도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훈련하시고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축복이 더 중요하냐, 어느 것이 더 필요하냐라는 생각을 할 때 똑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원칙적인 축복은 구원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이 축복관이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 모습이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축복은 뒤로 미루어 두고 세상적인 축복만 가지고 매달리면 어떤 신앙의 모습이 됩니까? 기복적인 신앙이 됩니다. 기복적인 것.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세상에서 형통한 것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닌 분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죽는 것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한 일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 되고 천국 가는 것이 제일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미 복 주셨다 그랬습니다. 복 주셨어요.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조롱을 당하게 하시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영적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축복이 뭡니까? 모든 것이 뭡니까? 육신 것, 세상의 것 포함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겁니다. 영적인 것, 육적인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구원하신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축복을 더하여 주셨고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육신의 모든 것들도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여기 모세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축복 위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 쪽으로 향합니까? 어디에 더 중심이 갑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국보다는 현실적인 것, 세상에 속한 여기에서 내가 평안하고 풍요하고 지혜롭고 넉넉하면 하나님의 것보다 이 땅의 것을 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걱정하는 것이 너희가 거기 들어가서 재물을 얻고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즐기고 기뻐하고 누리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한다는 겁니다. 잊어버릴까 봐 걱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육의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고 더하여 주시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축복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사용되어서 하늘나라에 뭘 쌓아두라는 겁니까? 상급을 쌓아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내 육신이 먹고 즐기고 편안하고 하나님 잊어버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죠. 때로는 세상의 권력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어떤 그 예술적인 능력이나 그 재능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도 하나님 축복으로 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매나 형제나 자식이나 심지어 내 모든 것들을 버렸을 때 몇 배 준다 그랬습니까? 100배나 받되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신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을 하면 그것 이상으로 100배나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왜 채워주십니까? 또 그 100배를 가지고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약속은 육신의 것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육신의 것에 매어 달리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밝혀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 말씀은 뭡니까?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이건 절박한 겁니다. 오늘 뭘 좀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그건 절박한 게 아니죠. 못 먹으면 곧 죽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공중의 새를 예를 드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이것은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들 농사 짓습니까? 안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잘 먹고 살고 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져서 팔리는 것까지도 누가 간섭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슨 뜻입니까? 심지어 이 참새 1마리 죽는 것까지도 지금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참새하고 비교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가치를 우리에게 두십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나를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새 1마리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데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일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 나를 아시는데 내보다 나를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 머리카락 숫자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죠. 알 수도 없고 뭐 또 기술이 발달하면 알려고 노력을 하면 알 수도 있겠지만 왜 모릅니까?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 사는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관심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머리 숫자까지 머리카락 숫자까지 아신다는 것은 필요 없는 것까지 아무런 필요가 없고 의미 없는 문제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 먹는 것, 입는 것 또는 나에게 닥치는 어려운 일들 그거 걱정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무엇과 함께 고통과 걱정거리와 함께 주신다. 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 필요 때문에 하나님 나 지금 이거 필요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필요를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내 자신을 돌아본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이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속의 축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영생을 주셨음을 기억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재물이 뭡니까?
이 땅의 것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필요할 것, 이 땅에서의 재물을 주실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무시하고 영적인 것에만 매어 달리면 그것도 또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신비주의적인 신앙이 되어지고 신비주의적인 영적인 그런 모습에만 매어 달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소홀히 하고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금식만 하고 찬양만 하고 그걸로 다 된 줄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쪽 축복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재물을 가질 수 있도록 능력 주셨다는 겁니다. 대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걸 가진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뭐 했습니까? 종살이 했죠. 종살았습니다. 자신의 개인 재산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종살이 했는데 없었지 않겠습니까? 뭐 질문 하나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개인 재산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개인 재산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기 전에 개인 재산, 개인 소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재산을 개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출애굽기 1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낸다. 마지막으로 장자를 치는 그런 재앙을 내리고 나니까 바로가 빨리 가라고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여기 이웃은 누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애굽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애굽 사람에게 재물을 원했을 때 기쁨으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개인이 필요한 재물을 가지고 애굽을 출발하게 하셨고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알자. 이 알자는 체험적으로 알자는 겁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체험으로 알자. 그럼 체험으로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순종이 핵심입니다. 한 가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체험을 하면서 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믿음으로 맡길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육 간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승리하는 또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성급을 쌓아두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육신의 모든 일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며 또 하나님 주신 일들을 감당하라 하심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건강,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며 섬기며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쌓아가는 복된 열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